안녕하세요. 3월 18일 금요일,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어느새 겨울도 다 가고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도 좋아진 만큼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또 교회에서 함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님들 앞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외로 잘 아프거나 다치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는 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방 안에서만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잡생각과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바로 참된 위로와 치유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 느꼈던 지루함과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당시에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는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치유와 위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며 또 다시금 그 치유와 그 위로의 은혜가 오늘날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많은 장소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곳인 가버나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사건 또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가버나움의 위치를 지도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버나움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마을의 이름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마을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고 앞으로도 이제 나오겠지만 5,000명의 무리들을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더욱 반가운 소식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가버나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버나움으로 만드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와 위로를 얻은 많은 사람들 중 아주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름조차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이 여인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기서 시몬은 바로 베드로이죠. 당시 상황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서 집에 누워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오시기 전, 저희 본문 말씀 바로 전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인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던 것이죠. 근데 이 집에도 아픈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손을 잡고 바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병으로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가족 전체가 다 같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그만큼 마음이 어려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가정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단번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가정 가운데 정말로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모실 때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위로를 얻은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병에서 일어난 이 여인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고열로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열이 그렇게 심하게 난 것도 아니었는데 몸을 움직이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몸 이곳저곳이 많이 아팠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고열이 몸을 꽤나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설사 조금 열이 내려간다고 해도 바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가고 바로 수종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십니다. 그 위로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 온전히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다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집 앞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고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베드로의 집까지 몸을 피하셨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질 때인데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와라,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일일이 친히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날 가버나움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는 고치시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후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했을 것이고 또 누구는 그냥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반응과 무시,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 고민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또 그리고 올해는 그 가버나움에 임했던 위로가 저희 삶 가운데 또 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차고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위로하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어떠한 방법이든 좋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사랑을 누리고 전하십시오. 베드로의 장모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가버나움에 임했던 그 위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히 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삶 속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